금년이 광복 74주년입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참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해방 그리고 자유는 그때 주어진 게 다 완성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자유를 이루게 첫 길을 내딛는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36년 혹은 그 이상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심어준 그들의 생각의 역사관이라든지 또 관점이라든지 생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는 정말 자유자로 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일본이 지배할 때 만들어졌던 또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곳곳에 있다면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방의 완성, 또 자유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해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남북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념의 또 대결과 또 분단이 더 이루어지면서 지금껏 그 분단의 구조 아래 있다 보니까 자유를 온전히 꽃피울 수 없는 그런 외적 상황 속에 상당 부분 묶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74년 전에 주셨던 그 자유가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그날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이 광복절 경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출애굽 경험과 굉장한 유사성을 가집니다. 그들도 애굽에 오랫동안 종노릇하다가 이제 자유를 선물로 받게 됐는데, 이 자유롭게 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라 하고 이제 그 자유의 어떤 목적, 방향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레위기 14장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주로 나의 행복 이렇게 두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것이 대단히 이제 종교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로 들리죠. 아주 종교적 일에 힘쓰는, 또 세상을 떠나서 오직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 이게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아주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의 의미는 이제 그런 아주 협소한 종교적 활동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개인, 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낼 수 있는 사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 개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각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곧 거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나의 거룩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닮으라 했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성, 영원성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 전에 너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된 상태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이런 나의
거룩함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가 말하는 레위기 전체가 이제 거룩이 주제인데 이 레위기가 말하는 이제 거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맥락이 뭐냐 봤더니 출애굽 사건이 그 맥락이에요. 이제 출애굽 해방 사건의 맥락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출애굽 주신 이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노예된 자를 풀어서 자유를 주셨으니 거룩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잘 보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시키는 노력이 곧 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을 보면 이제 두 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먼저 우리가 참 자유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겨우 이제 그것도 긴 시간이지만 하고 우리가 일본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지금도 그 언어가 포함한 여러 면의 그 잔재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애굽이란 나라의 긴 세월이 그들 속에 정말 넣어준 또 그들을 그 땅에서 노예로 살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생각이나 또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정말 자유자로 살아가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애굽적 정신, 애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이 곧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하다는 것은 남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들을 자유롭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세상에 온전한 자유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자로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굽 땅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수많은 사람의 자유를 앗아갔던 애굽의 파라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봉사했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게 거룩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살아내는 것,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이고 바로 이런 출애굽의 하나님의 거룩처럼 너희들도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삶을 살려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삶을 가능케 만드는 사회 구조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애굽적 요소,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개인의 거룩을 이루게 또 요청하심과 함께 이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적 거룩, 사회적 거룩도 이뤄야 된다. 이렇게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늘 운동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운동을 위해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뛰고 걷고 합니다만은 그 체육관이 뛸 때마다 마루 위에서 먼지가 푹푹 올라오고 이런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열심히 뛰는 게 한편은 건강하게 하고 한편은 건강을 해치는 이제 이중적 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 운동하게 하는 그 체육관 시설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정말 건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여러 악습 같은 것을 해소하지 않는 채로 개인의 윤리적 깨끗함만 강조하는 것은 온전한 거룩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길에 노숙자가 있어서 밥을 퍼주고 먹이는 이런 참 자비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과 함께 이 노숙자를 계속해서 노숙자로 만들게 하는 어떤 악습이 있거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문제 삼는 일을 함께 해야지, 밥은 열심히 하면서 노숙자를 노숙자로 만드는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건 온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거룩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지만 그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거룩도 함께 추구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개인과 사회의 거룩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교회는 이 개인적 거룩은 상대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데 비해서 이 사회적 거룩에 대해서는 별로 잘 살피지를 않고 또 강조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개인의 거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방편을 주셨고, 또 사회적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또 방편도 주시고 했는데, 이제 개인이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주셨던 하나님의 방편은 이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가르치신 거죠. 근데 만약 율법을 어길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율법을 어긴 죄를 속하고 다시 정말 거룩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어떤 영적 복구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저희들도 하다 보면 사실 늘 죄를 짓고, 그러나 또 주님의 피로 용서받고 그러므로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늘 계속되므로 이제 개인적 거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거룩 유지를 위한 방편과 함께 사회적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애굽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도록, 그 구조를 방치함으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같은 나라로 퇴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회적 장치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 유월절을 포함한 여러 절기들을 지키게 함으로 이 절기가 가진 정신을 계속해서 되새김으로 이 한 사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이제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보다 1년에 52번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이 사회를 사회적 거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매 주일마다 1년 52번 이렇게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되는 해를 7년 하고 나면 안식년을 지키게 하고, 그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에 희년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이제 건강하도록, 이제 말하자면 한 개인이 애굽 땅처럼 다수가 노예가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게 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 그러면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거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안식일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핵심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안식일의 큰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근동에 여러 나름의 법이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이 가진 법이었어요. 그 대부분 이제 법은 그 지배계층의 유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이제 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안식일법은 정말 그 지배계층인 주인들을 향하여 명령한 아주 독특한 법,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일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게 한 것은 그 한 사회가 좀 반복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애국과 같은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막는
사회적 장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는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그 사회에서 파라오를 비롯한 그 아주 지배 계층은 늘 놀고 지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지배 계층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다수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이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주인에 해당되는 바로 그들이 종들을 계속 부림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노동에 또 노역에 이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정지해야 되겠다, 잠시 쉬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 욕망 정지 버튼이 없이 막 계속해서 이제 사회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정말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회는 쉼이 없었는데 먼저 이 주인 계급, 이 파라오를 비롯한 그 사람들 속에는 그들의 어떤 욕망 추구를 할까, 탐욕 추구를 쉬지 못함으로 영혼의 쉼이 없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주인이 쉬지 않으니까, 그들의 어떤 목표 추구를 쉬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종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노역에 불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법은 핵심이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 정지하라는 거예요.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이유, 또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사회적 거룩이 유지되는가? 여러분, 이제 안식일 날 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이 땅에서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영원한지를 반성하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건가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바로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또 쉬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결국 이 주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 전에 출애굽을 했다, 너희들을 종으로 부렸던 파라오의 학정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살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너희 밑에 있는 종들을 쉬지 않도록 부린다는 것은 내가 바로 또 한 사람의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게 아니냐.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주인된 이들을 향해서 자기만의 자유를 위하여, 자기만의 쉼을 위하여 남의 자유를, 남의 쉼을 앗아가지 않고 주인도 하나님 앞에서 종과 함께 서서 동등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주인과 종이 다 함께 개인의 자기 노동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안식일이 주기적으로 있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출애굽에 나왔는데 또 다른 애굽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속 준수함으로 자기도 자유하고 남도 자유케 만드는 이런 출애굽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천을 1년에 52번 계속함으로 이 한 사회가 이 길에서부터 심각하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하자면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이 제도, 이게 바로 안식일과 희년의 제도가 됩니다. 이게 1년에 이제 52번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 정신이 확대되면 안식년이 되고, 또 그걸 또 이제 7년 7번에서
안식 희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제 이런 희년법에도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제 꾸준히 안식일을 통해서 또 안식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애굽을 나온 다음에 새롭게 주신 가나안 땅에 애굽과는 다른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자유케 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세우라고 명령받은 바로 그 땅에서 꾸준히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49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알게 모르게 애굽을 닮아가는 구조가 아주 깊게 뿌리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4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극심한 어떤 격차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종이 돼서 살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런 그리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생겨나는 등등의 이 문제. 이럴 때 50년마다 하나님이 사회 전체를 한번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회복불능이 되는 극심한 이 억압이 있는 애굽같이 될까봐 50년마다 이런 지나친 불평등 또 잘못된 구조화, 세습 등등의 이 딱딱하게 굳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는 말씀의 이 전기로 일구어내는 그런 객토 작업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희년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정말 각각 개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자유자로 서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닌 또 사람이 물질의 종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의 복원을 하게 도와주는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이제 그걸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로 된 그 성경 이사야서 한 부분을 펼쳐서는 이렇게 읽으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는데 그 은혜의 해란 말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애굽을 시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회복하는 바로 그런 희년을 내가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왔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우리의 개인적 거룩을 생각하고 또 힘써야 될 뿐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회적 거룩도 생각하고 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적 차원의 선함 또 정직함 이것만 강조하고 그 사회적 차원의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이 없이 산다고 하면 나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이 구조에 사실은 포박된 자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양쪽 거룩을 주목해 하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란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말씀한 것처럼 애국과는 다른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그 나라는 분열되고 망하게 되죠.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깊이 고민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얻었던 해답, 이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흥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최고 정점 가운데 이스라엘을 올려놨는데 바로 그 사람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는 취임한 초기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애굽과의 외교 동맹을 맺고 애굽 공주를 데려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공주와 함께 이교 종교의 정신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왕궁을 지으면서 그 땅에 있는 비유대인들을 노예로 삼고 또 자기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하면서 준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민으로 해방되어 왔는데 솔로몬 치하에서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는 준노예처럼 이렇게 점점 전락해 갑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바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들이 그 분열된 왕국의 왕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희년을 정말 실천하도록 촉구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 그룹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룹을 망각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이 두 나라를 망하게 한 핵심적 원인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봤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비전, 그러니까 개인적 그룹도 필요하고 사회적 그룹도 함께 가야 개인과 사회가 오래 건강하게 참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 가르침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짧은 시간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보니까 어느 사회를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너무 복잡한, 그래서 이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이 고난도의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다고들 합니다. 알다시피 일제를 거치고 또 한국전쟁을 거치고 이념의 극심한 대립을 거치고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까지 끊임없는 대결 구조 속에 왔다가 또 독재 시대를 거치고 IMF를 거치고 또 신자유주의 금융 자본주의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바꾸게 되고 또 물질주의가 아주 더 심해지고 또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비관주의가 막 편만하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 사회를 푸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를 고민하게 하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시대마다 그 사회를 풀고자 하는 고민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도 이 성경 속에서 주로 이제 개인적 그룹,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걸 이제 사실 강조를 했지만 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회적 그룹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많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사회적 상황을 고민했던 일부 청년들은 이 한국 사회의 답을 어디서 찾을까? 성경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회과학에서 그 답을 찾자 생각하고 열심히 사회과학서를 읽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체사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쪽에 빠져든 사람,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있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팍팍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현실 자체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기도 합니다. 요즘 아주 흥행하는 영화들 중에 정말 슈퍼스타, 초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막 악당을 막 기가 막히게 응징해버리는 판타지, 이런 SF에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는 것. 또 대한민국이 게임 강국인데 바로 이런 게임의 몰두도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의 현실 좌절감과 패배감을 현실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는 성경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개인적 거룩을 더 잘 추구하자. 이 개인적 거룩이란 세상을 떠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과잉이라고 말하는 정치만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다고 정치에 정말 모든 것을 그는 정치 만능주의, 정치 메시아니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개인의 정직이나 또 개인적 윤리나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는 청문회의 사회 지도자로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싶지만 그게 대수인가 하고 막 정권을 이렇게 향하여 돌격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보는 세상입니다. 엄중하게 이 좌가 우가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치 적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곧 선이고 승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개인적 거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굴까요? 우리의 반대 진영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일까요? 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게 우리의 진짜 적인데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그래서 결국 이 둘을 갈라놓게 함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 누군가에 조종당하는 참 이런 안타까움을 보는 거예요. 각각이 우리 속에 있는 죄, 특별히 위선, 부정직, 이중성 이런 것을 우리의 적으로 삼고 정말 투쟁하는 개인적 거룩이 회복되면 우리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되어 이 나라를 이렇게는 만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모습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적 거룩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개인의 정직도 강조하지만 사회적 정의도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운동해야 되는 이 체육관의 시설이 정말 깨끗한지를 함께 살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최근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양극화를 심하게 가져온 즉 투기를 통한 소득이 정당한 노동을 통한 임금 노동을 비웃는 그게 바로 수십 배, 수백 배를 능가하는 이런 사회의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갖는 이런 이제 눈뜸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은 이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막 기울어져 가는 걸 보고 어떻게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나를 생각하고 국가라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어거스틴 로마가 이제 멸망해가는 그 끝자락에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나 제국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집필하게 되죠. 어쩌면 지금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정말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나를 다들 이제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답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안식일 또 희년법의 통찰을 이제 사회 속에 담아내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직 자유를 완성하지 못한 그래서 개인 속에 사회 속에 여전히 문제를 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처럼 개인적 거룩을 더 잘 지켜가자. 뿐만 아니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 사회가
사회적 거룩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런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윤실이 가진 모토가 있어요.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공선. 이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옛날 고대적 그런 어떤 지혜와 사상을 21세기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 시대의 사회적 거룩을 어떤 모습으로 담아낼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 나라가 온전한 자유에 이르도록, 정말 온전한 해방에 이르도록,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이 뜻한 바로 그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가 개인적 거룩과 사회적 거룩을 동시에 잘 참 붙들고 나아감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참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